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셔서 또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평소와 다르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사람이 가진 언어 가운데 감사보다 더 위대하고 감사보다 더 축복된 말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또 감동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가만 보면요. 고통을 겪은 자에게 진짜 감사가 있어요. 시련의 폭풍 속에 지나간 사람만 감사가 있더라고요. 시련이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감사의 깊이, 감사의 축복을 잘 모르더라고요. 죽을 뻔한 사람,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통 후에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감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인가? 받을 때가 아니고 줄 때입니다. 얻을 때가 아니고 포기할 때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내가 확인할 때 감사는 시작됩니다. 또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는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돌려줄 때 감사는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막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한 10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었는데요. 이 감사절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물론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나는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만나서 새 가족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이 없었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는 아주 짧게 농축된 말씀인데요. 이 단 두세 절에 이 짧은 문장으로 농축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10명이 때를 지어서 한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이 문둥병이었죠.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저주받고 포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살자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아닙니다. 약자는 병든 사람이에요. 불쌍한 건 병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집단적으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보호도 하고 또 방어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음식도 훔쳐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죽음의 배에 타서 항해를 하는 사람과 같은데 배는요, 희망의 배가 있고 절망의 배가 있습니다. 인생도 희망의 인생이 있고 절망의 인생이 있죠. 이 나병 환자들은 희망의 배에 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일까? 전혀 없죠. 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또 이들이 돈이 많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하늘을 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를 보여주는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막막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누구의 책임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죠. 사람들 만나면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신세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요. 멀리 서 있을 뿐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멀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소리를 쳤어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손짓 발짓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분을 접촉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만 하고 끝나잖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목이 새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뜸 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